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자, 우리 12절, 13절 두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가 뭐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속성이 뭐냐? 첫 번째, 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통일성은 외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스도로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한 몸이에요. 한 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몸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이렇게 하나다. 말은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안에 전부 다 통일되어 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이 교회의 거룩성, 그래도 왜 교회가 왜 거룩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구별된 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구별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도덕적인 면에서 거룩하다는 말보다는 객관적으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교회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물론 교회가 도덕적으로 선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냐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보편성.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서 계시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꾸 구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할례자다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개인, 종, 자유인 분별이 없다 그랬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뭐예요? 무할례자.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이론으로 말하면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니까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개신교와 천주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사도는 단회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런데 그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계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이 지금 만약 목회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천주교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왔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황이니까 지금 저분들은 교황이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그분들이 말하는 사도성과 우리가 말하는 사도성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베드로가 말하자면 첫 번째 교황이니까 그 교황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도의 그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생명성.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저희 모든 것이 끝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문들 다 끝낸 거예요. 사단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생명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러면 교회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지금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몸이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지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충만이냐?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이지 교회는 도덕 충만, 교회는 윤리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 도덕적이지 않아야 되고 윤리적이 않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쪽으로 공동체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도덕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의 그러면 기원은 뭐냐 하는 겁니다. 기원은 공동체 기원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 구속 사건이 바로 구속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뿌리고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냐? 화목을 이뤘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우리 과거 떠나서 이제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 떠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막힌 담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원수된 거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 이것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돼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의 근원인 이 구속 사역을 말하고 전하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속 역사거든요.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 이건 말하잖아요. 지난주도 그리스도, 이번 주도 그리스도, 다음 주도 또 그리스도. 그러면 훈련 속에도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자, 그러니까 기원이 이렇다면 기원이 구속 역사, 이것이 교회의 기원이에요. 공동체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원이 이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이게 누려지고 이거 증거하고 이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미와 아직. 이제 신학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이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하셨는데, 그럼 구원하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법적으로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법으로 사로잡는다고 했어요. 나는 분명히 끝났거든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나는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왔는데 또 다른 게 내 속에 또 있다니까. 뭐가 아직 남았어. 요거 아직 뭐가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여기 아직도 남았어요. 여기 아직 분명히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끝냈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딱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부활이 딱 왔어요. 이미 끝났어. 근데 이게 아직 뭐가 남았어. 이게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 뭐가 남았잖아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 없나요?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구 얘기냐? 사도 바울. 가장 복음을 잘 누리고 가장 복음을 잘 전한 바울. 자, 우리 또 확인해야 되겠죠. 바울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참 감사하고 구원으로 인한 감격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여기 문제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아직이 있다니까. 아직이 남았어요. 아직 여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아있고 한 1년 전은 더 많이 남았고 이제 올해는 많이 이렇게 이 좀 치유를 받았고 또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또 무슨 일 때문에 곤두박질하는 거야. 또 어느 날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 요것도 붙잡으셔요. 요거 이미 이게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선포하거든. 이미 끝났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어. 십자가 다 끝났어. 부활 완성됐어 이게. 근데 아직 좀 남았어 이게.
우리 이 세상 사는다고 여기 쫙 남았어 이게 요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기 와 계십니까? 이 귀한 분들이 왜 와 계세요? 요거 좀 남아 있거든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까? 다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권세 필요 없잖아요. 그 왜 권세? 아직 요거 있다니까. 아직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미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이미 변함이 없어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뺏어가. 이 땅에 온갖 귀신의 새끼들이 다 와가지고 해도 못 뺏어가. 그렇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게. 뺏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사 다 달라붙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내 속에 요게 좀 남아있거든. 아직.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아직이 남아있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실수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게 좀 남아있네. 이렇게 보셔야지 상처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이미 끝났는데 아직이 남았어. 요게 아직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또 뭐가 좀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두 가지, 요 이미와 아직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뛰어넘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미와 이 아직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나도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영적 싸움할 수 있고 그런 거요. 그렇죠? 우리가 딱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딱 돼서 이미 딱 끝나버리고 이게 없다면은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이게 안 남아있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역하시면서도 꼭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또 기다려 줘야 되고요. 그렇죠? 꼭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항상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 볼 때. 여러분 보시죠. 뭐 성령 충만하시면요 다 뛰어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다 뛰어넘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자기 모습으로 가요. 원래 자기 모습.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만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딱 왔어. 내가 가서 술집 가서 앉아 계시더라니까. 아니 집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원래 이게 내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못 이기니까 그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원래 고기잡이 아닙니까? 어부 원래 고기잡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이 안 되니까는 고기 잡으러 간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딱 어떤 문제가 와서 딱 이게 되면요 옛날 내 자리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미와 아직.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왜 집사님 술집에 와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가만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괜찮아. 그래도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그 믿음을 확신시켜줘야지. 그래서 왜 술이나 뭐 집사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직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이 사람들에게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원래 성품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좀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이 있어요. 뭐 그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가지고 저 밑으로 가도요, 좀 착한 사람은 그 정도까지만 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가요. 근데 성격이 모난 사람은요, 이거 놓치면 그 모난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이게 이제 사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와 아직. 그런데 나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귀한 분들이 저를 볼 때 아직 여기 와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구나, 저 자리에 계시구나,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도 아니 저분이 그랬던 분이 왜 저렇게 계실까? 아직이라, 아직.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이제 우리 또 사역이 필요하고 그랬잖아요. 예. 꼭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사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당장 내일 죽는다 이런 얘기냐?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재림하는 게 이제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원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까 얘기하는 아직 안 끝난 거 있잖아요. 이게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또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막 사역에 사역에 막 돼서 막 전도문이 팍팍 열리고 막 제자가 세워지고 막 그래 막 역사가 일어난 분이 계시고, 아직 안 일어난 분도 계신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끔 되는 중이에요. 되는 중. 다 끝났는데 되는 중.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낙심할 거 없어요.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나를.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 기적이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가 어느 날 수련회를 한다면요, 수련회에서 밤새내 나를 서로 얘기하기로 말하면요, 이거 몇 분 듣지도 못해. 여기서 100분이 계신다면요, 맨날 며칠 세워도 다 말을 못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세요? 아 이게 기적 아니고 뭔가요?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 가끔 질문한다니까요. 내가 왜 여기 있냐 이게? 이게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자리인가 이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인격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요? 아니 여러분은 옛날에 우상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안 하셨나요? 그런데 그 웬 은혜로 이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또 알았어도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또 여기요 아무나 못 오거든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또 이 다락방 운동에 또 이렇게 와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 많은 분 중에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와 계시죠?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와 있다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중이요. 조급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중.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말로 된 삶. 원죄임이 끝났고 우리에게 있는 남은 요 아직도 하나님은 저와 오늘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확인하시오. 그러면 교회의 이 생동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교회 생동력은 올까요? 그리스도로 오죠. 그리스도로. 여기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냐 말이야.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게 아니야. 이제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죄의 몸이었거든. 우리가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이 됐냐?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예, 우리 옛사람, 저와 여러분 옛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여야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없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몸. 그리스도 없는 몸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몸 자체가 그게 죄예요. 여러분 보시죠. 윤리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광 돌리는 거 되죠? 좋은 일 많이 하면 영광 돌리는 거 되죠? 아니? 예, 보시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선행이 높아지고 내 공로가 높아지고 내 뭐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진 거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었기 때문에 제 몸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 나는 내 이 몸으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 몸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마가다락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서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마가다락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면 이 세상에서 잘 못하는 게 잘 없어요. 대부분 걸 다 해요. 근데 딱 뭘 못하냐? 성령은 못 사.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이 사람은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가뿐지 아이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거 내가 돈으로 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여기 사도행전 8장은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성령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이 무슨 뭐 성령을 삽니까? 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나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어른이 그 많은 돈으로 성령을 삽니까? 그 많은 돈을 뭘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요. 이게.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뭘 증거하는 곳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표상. 뭐 신학적인 용어에서 교회 표상 그래요.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이 교회에 관한 교훈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교회. 그래서 예배소서를 교회론이라 이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서에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가장 선명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고 있냐면 예배소 1장 10절에 보면요, 예배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죠? 예배소 2장 14절 15절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누가요? 자기 육체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그 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다. 이렇게 예배소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교회 말하는 것. 그런데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교회의 기초가 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겁니다.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아까 우리 읽었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교회는 머리다, 머리. 이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다 그랬어요. 머리.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머리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그분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제 상징인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 뭐 의미는 있는 거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항상 교회 마다면 이 자리를 하나를 딱 놔뒀다잖아요.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요거 큰 자리에 딱 놔둬요. 여긴 예수님이 앉을 자리라고. 목사님 이쪽에 이렇게 앉으시고 여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뭐 일리는 있겠죠. 뭐 꼭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머리. 항상 요걸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머리. 그러면 몸하고 또 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몸과 머리,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자, 그러니까 내 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해, 내 몸은, 내 몸, 내 육체는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내가 몸이요. 그래서 내 몸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자, 그러면 결국은 교회 사역은 뭐냐? 사역.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에베소서에서 아까 설명했죠. 에베소 4장 12절. 교회의 사역은 바로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면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이건 뭐 하냐면은 그 의학적인 용어죠. 교정하는 거, 교정. 성도를 온전케,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이게 교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결국 우리는 지체가 돼서, 지체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속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